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심하라입니다. 2절에 그리고 22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두 사건, 그러나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ake heart라는 뜻인데 제가 어제 청년들한테 take heart 하니까 애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마 NIV 버전, 성경 버전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영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직역하면 마음을 취하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제가 번역기에다 take heart를 한번 쳐봤어요. 어떤 뜻이냐면 용기를 내다, 힘을 내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라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좀 힘 빠질 일이 좀 있었거든요. 주님께서 꼭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힘내, 용기 내, 안심해라고 말씀이죠. 오늘 2절 그리고 22절에 보면 take heart son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22절에는 take heart daughter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들, 딸, 안심해라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라고 한번 서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안심하라라고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서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심해, 안심하라. 네, 인사는 그렇게 하셨지만 안심되시나요? 당신이 말하니까 더 안심이 안 돼. 혹시 그런 건 아니신가요? 제가 2달 전에 함께 항해하는 자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 품고 이제는 안심하십시오라고 여러분께, 정 안심이 안 되면 안심 스테이크라도 좀 드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떤지 모르겠습니까? 안심이 되시나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 또 여전히 우리가 막다트린 삶의 현실들을 보면 늘 우리를 여전히 불안, 염려, 걱정케 만듭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또 해결할 문제들이 너무 많고 불확실하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안심해야지라고 결단한다라고 해서 안심되는 게 아닙니다. 안심 스테이크 먹는다고 더더욱 안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중풍병자,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런 중풍병자, 중풍병이 어떤 병입니까? 뇌에 혈관이 막혀서 터져버리거나 그래서 온몸 신체가 마비되어지는, 정말 말 그대로 침상에 누워있는,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먹는 것도 혼자 할 수 없고 씻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대소변도 가려줘야 합니다. 너무 무기력하죠. 참 누군가에게 불편을 끼치는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참 그 인생이 참 비참하지 않을 수 없어요.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게 피를 흘리는 병이잖아요. 여러분, 피를 보면 어떠해요? 우리 애들이 가만히 있다가도 피를 보면 막 울잖아요.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12년이라는 시간을,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옛날 피를 흘린다는 건 부정하게, 오늘 표현은 더러운 그런 사람을 취급할 수 있어요. 참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사람들에게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소외되고 외롭습니다. 차라리 그냥 아픈 거는 괜찮은데 그건 둘째치고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이 병을 좀 치료받으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진 재산 그래서 다 허비해버려요. 그런데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졌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풍병자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여자 두 사람은 안심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상황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 안심하라. 딸 안심해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안심이 되어질까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건 아들, 딸 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 안심하라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겁니다. 용기를 내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진정한 참된 평안을 누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심할 수 없는 인생,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안심을 누릴 수 있을까? 그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먼저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22절에 그 사건 속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게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그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중풍병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무력함에 어찌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 속에 있는지를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오랜 시간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버림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 형편을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사모가 잠시 자리를 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한 몇 주 동안 다녀오는데 제가 쿨하게 다녀와 그랬죠. 얼마든지 내가 잘 케어할 수 있으니까 다녀와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 잠깐 비어있는 그 시간이 쉽지는 않잖아요. 걱정되잖아요. 염려되잖아요. 누가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 말이죠.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내가 아이들을 볼게라고.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겠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보기만 하실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보는 그 차원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 내가 곁에서 함께 해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돌봐줄게. 내가 책임져줄게. 나를 믿고 내게 맡겨.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께서 보신다라고 하니까 제 마음이 안심이 되어졌어요. 얘는 예수님이 보신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 내가 보고만 있을게. 그게 아니잖아요. 네 곁에서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널 붙들어 줄게. 다시 이렇게 세워줄게. 이 말씀 아니겠어요? 누가 보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세요. 그 안에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 생명까지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갈 거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곁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걱정, 염려하는,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시니 나는 안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보고 계시니 나는 안심합니다. 두 번째,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안심할 수 없는 인생에서 안심할 수 있는 이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여자에게 안심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2절에 말씀하십니다.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22절에는 구원을 받았다. 안심하라 하시면서 죄사함과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결국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죽음이 두려운 건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고 안심할 수 없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힘겨운 삶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두려움의 근원을 거슬러 들어가면 죄와 죽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되어지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걸 뛰어넘어서 진정한 안심,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원하십니까? 돈을 원하죠. 건강을 원합니다. 성공과 명예를 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뜻들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도 얻고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어가고. 오늘 본문에 두 사람에게 묻는다면 무엇을 바라고 원하겠습니까?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내 평생 소원이 있다면 일어나 한번 걷는 것, 아마 그걸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혈루증을, 그것도 12년이라는 시간을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그 병을 앓고 있다라면 바라고 원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그 혈루의 근원이 끊어지는 것. 그걸 바라고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병 고침을 받아도,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난다 할지라도 당장의 문제 해결 물론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안심이 누려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2달 전에 안심하라라고 말은 했지만 저희 신부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비자만 나오면 이제 안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난 주간에 비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무슨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비자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았고 그랬는데 비자 해결받아도 여전히 어떤 사건 문제 앞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당장의 문제 해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사함 받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이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사건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 필요한 건 뭐냐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건 뭐냐면 당장의 문제 해결 중요하겠지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영향이 우리 자녀들에게 미쳐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아래서 우리는 진정한 안심,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 용서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닌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안에서 진정한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진정 바라는 게 뭔가요?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 구원 맞으세요? 지금 나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사함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안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인생에서 안심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는 정말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는 그 믿음 말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 예수님께서 내게 죄사함의 은혜를,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 예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의 그 시간들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을 간절히 만나는 그 믿음. 오늘 중풍병자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입니다.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 있어서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 그대로 그 채 들고 예수님께로 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 지붕을 뚫고, 오늘로 표현하면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문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침상채로 중풍병자를 위에서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건 믿음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예수님 만나면 그 영혼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구원되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안심하라, 죄 사함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여자에게는 그 혈루증을 앓는 여자의 믿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버림받은 공동체로부터 부정한 여인 취급받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되고 사람들 앞에 나선다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부끄러움, 수치, 비난 다 무릅쓰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 믿음 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구원받았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내 가족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이 되시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절박함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이 믿음이 이 한자리에 있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안심하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주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하라라고 선포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였던 김영기 장로님이 그 기도실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외치는 그 믿음이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안심하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심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주님께로부터 나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안심하라라고, 어떤 사건이 있으면 내가 막 흔들려갖고 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게 아니라 안심해, 주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어,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그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안심하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렸을 적에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면 어떻게 하죠? 엄마 하고 부르면서 달려가서 엄마 품에 안기고 그 품에 편안하게 잠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이엘이 하엘이 우리 딸들 보면 좀 뭔가 하다가 안 될 때, 뭔가 좀 문제가 틀어졌을 때, 또 자다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에게서 해답은 뭐예요? 엄마 부르는 겁니다. 아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좀 그만 좀 불러 하는데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 부르는 겁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부를 이름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 부를 이름이 있다라는 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안심케 만드는 건가. 여러분, 우리에겐 부를 이름이 있잖아요. 물론 육신의 엄마는 없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그 이름, 부를 이름이 있다라는 게 우리 삶을 안심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니까요. 올 한 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마, 너와 함께 갈 거야, 결단코
결코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나의 그 눈물과 나의 모든 형편 상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아무리 당장의 문제가 해결받아도 이 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이라니까요. 결국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의 근원은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두렵잖아요. 근데 그것을 능히 이겨내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져 있는, 우리에겐 부활권이 있잖아요. 죽지 않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우리예요. 죽지 않아 영원하게 사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계십니까? 쓰라린 가정의 현실이 있나요? 잊고 싶은 지난날의 상처가 있습니까? 몸에 질병이 있나요? 우리 삶에 어떤 장애와 거침이 있나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너 보고 있어. 정말 예수님이 보고만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명되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신데 어떻게 보고만 계시겠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겐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님, 주님 부르세요. 간절히 주님 원하세요. 저 두려워요. 저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부르세요. 주님께서 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아들아 안심해. 딸아 안심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